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사진 한 장을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던 사진일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죠. 어린아이 하나가 해변가에서 이렇게 머리를 박고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건 어린아이가 지금 해변가에서 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3살짜리 아일란 꾸르디라고 하는 아이인데 시리아 아이입니다. 시리아에 지금 국민 반수가 지금 난민이 되어져 있죠.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시리아에서 사람들이 그 전쟁을 피하고 싶고 또 굶주림을 피해서 유럽으로 이제 그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탈출하는 그런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자기의 아빠, 엄마, 그리고 자기 형 5살짜리 형과 같이 그 보트를 타고 유럽으로 그 건너가는 지중해에서 그만 그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거의 사람이 죽고, 그런 가운데 이 어린아이 아일란 꾸르디가 그 지중해에서 익사된 가운데 이제 해변의 파도에 밀려서 더 해변가에 와서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이 사진은 전 세계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럽 각 나라들이 이제 시리아의 난민을 절대 받을 수가 없다. 국가에 큰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꼭꼭 닫고 시리아 난민들을 안 받았는데, 이 사진 한 장이 그 유럽의 각 국가들을 다 문을 열었습니다. 독일과 영국 여러 나라들이 시리아 난민을 받겠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 미국에서도 최소한 10,000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동족 북한 땅에서도 굶주림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았죠. 그래서 그 굶주림을 피하여서 탈북을 하고 여러 경로 이제 중국을 거쳐서 태국 여러 경로를 거쳐서 한국으로 오려다가 그 길에서 죽어간 그런 우리의 북한 동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 굶주림과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굶주림, 목마름, 사실은 우리가 이런 먹는 음식, 또 마실 물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에 대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무엇인가에 굶주려 있고 무엇인가에 목말라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진단을 하고 있지요.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농산물이 부족해서 기아의 상태에 빠진다든지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지금 농산물 연구를 위해서 와서 연구하고 계시는 우리 박태일 박사님 계십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현대에는 농산물 다수확을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농산물 수확하는 게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만큼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에서 나오는 농산물만 가지고도 어느 나라의 사람도 다 먹일 수 있는, 기아를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농산물이 지금도 수확이 되고 있답니다. 그런데 단지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배가 되지 않는 곳에서 사람이 굶어 죽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나 독재하는 정치국가나 이러한 국가들에 의해서 이 농산물이 제대로 분배가 되고 공급되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산물에 대한 문제가 지금 문제는 사실은 아니고,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먹을 것, 또 마실 것, 양식과 물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현대인들이 굶주리고 있는 문제를 한번 잠깐 진단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이런 양식이나 물에 대한 굶주림, 목마름이 아니라 또 다른 목마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학자들이 진단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3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집착과 갈증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벌어도 더 벌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실 뭐 지금 저희가 없어서 그렇지 좀 어느 정도의 생활 기반이 되어지는 돈만 벌면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자가 되면 아마 돈에 대한 욕심은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돈 있는 분이 돈에 대한 애착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실예가 얼마 전에 이제 큰 이슈가 됐던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이 돈을 더 많이 차지하고 더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장남과 차남이 신동주, 신동빈 두 형제가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저분들은 가질 만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더 차지해야 되겠다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를 참 슬프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돈의 힘을, 그 위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돈의 맛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돈에 이제 중독이 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소금물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갈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바다의 소금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다고 이제 샘물이 아닌 소금물을 마시면 그 소금물 때문에 갈증이 생겨서 결국은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LA에서 성공한 사업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업도 성공했지만 그래도 좀 여흥도 즐기고 좀 오락도 즐기고 그래야지. 그래서 LA에서 가까운 라스베가스를 자주 왔다 갔다 하십니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만 유흥을 하고 오락으로 뭐 즐기는, 여가를 즐기는 점에서 하는 거야 뭐 어떻습니까? 즐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이 거기에 빠져들면서 중독이 되고 나니까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땀을 흘려 피땀 모은 모든 재산을 라스베가스에 갖다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의 지경이 되어지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차 타고 돌아올 길이 없어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이 호텔 저 호텔로 공짜로 준 음식 먹으면서 전전하고 있는 홈리스 피플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 한인 동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자주 발견이 되게 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물질에 마음 빼앗겨서 그것에 굶주려 있고 그것에 목말라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키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 명예와 권세에 굉장히 집착하고 그것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 때 좀 남보다는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높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지시하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다스리는 위치에서 좀 있고 싶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좀 자랑할 수 있고 나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들이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모임이든 가면 이제 대표자를 뽑지 않습니까? 회장들을 이제 뽑게 되는데 회장 뽑을 때 보게 되면은요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리 LA에서 한인회 회장 선거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양보하는 경우를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돈 문제도 들어가 있고 세력의 싸움도 들어가 있고 뭐 굉장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은 그런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거죠.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들 반장 선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단합니다. 그 어머님들의 치맛바람이 누구의 치맛바람이 세냐에 따라서 반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되지 않습니까? 어머니들이 조직을 하고 또 뒤에 작전을 짜고 그렇게 해서 내 아이를 반장을 시키는 그런 일들, 그걸 보게 되면 아하, 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거에서 그렇게 멀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요 그래도 신앙 인격을 갖추고 또 그래도 수양도 하고 말씀 따라 산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모인 그런 회의에서도 회장 뽑는데 치열합니다. 그래서 총회장 뽑을 때에도 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이 명예와 권세에 집착하고 갈증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쾌락에 대한 문제입니다.
쾌락에 대해서 우리는 목말라하고 있고 또 집착하고 있고 갈증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철학자들이 쾌락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게 뭐냐? 자기가 원하는 쾌락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만들어진 이후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철학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좀 해결되어지면은요, 좀 즐겁게 살아야지, 재밌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눈을 밖으로 돌리게 될 때가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수용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고 씁쓸해집니다. 이제 한국에서 50대 지난 그런 주부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어느 정도까지 돈을 벌어다 주면 남편이 외도하고 바람 피는 것을 그냥 눈 감아 주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참으로 재밌는 대답들이 나온 것은 남편이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갖다 주면 전혀 언급하지 않겠다. 외도를 하든 몇 명이랑 바람을 피든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이 쾌락에 대한 문제, 뭐 그냥 그렇게 살지 뭐, 그러고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대 문화는 알게 모르게 쾌락주의로 빠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라든지 TV라든지 그리고 모든 음악에 보게 되면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상업주의가 쾌락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이러한 참 갈증에 빠지고 목마름에 빠지는 것일까? 성경에서 진단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관계로 기갈과 기근이 오는 것이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목마름과 갈증의 인생이 빠져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이러한 그 목마름과 갈증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인생을 5욕 7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식욕과 물욕과 명예욕과 수면욕과 성욕, 그리고 희노애락, 애호욕, 이러한 것을 인생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살고 있던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이죠. 팔레스틴 지역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물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또 그러니까 양식이 이렇게 풍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틴 지역에, 예수님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굶주림이나 목마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상적으로 느끼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풍성하지 못하니까요. 물도 얻기가 힘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목마르고 너희들이 지금 굶주렸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맞아요, 우리는 굉장히 굶주렸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화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적인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이슈를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양식이 충분치 못해서 굶주려 있는 건 나도 알아. 너희들이 물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서 목말라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가 제시하는 것은 그런 양식과 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의를 향한 굶주림이 있고 의를 향한 목마름이 있다면 너희들에게는 복이 임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예수님이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그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현대인들이 무엇인가에 목말라하고 있고 굶주려하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도전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무엇일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무엇일까? 우선 의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보통 옳은 생각 또는 옳은 태도, 옳은 행실, 뭐 이런 것들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옳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그렇게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옳다라고 하는 기준이 저마다 다 다르다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테면 옳다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옳다고 하는 생각이 틀립니다. 그룹마다 옳다고 하는 생각이 틀립니다. 민족마다 옳다고 하는 생각이 기준이 다릅니다. 문화마다 옳다고 하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이를테면 엊그제가 이제 미국의 9.11 사태 14주년이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 참 우람한 빌딩이 비행기 2대가 와서 부딪히는데 그 빌딩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3,000명이 한순간에 사망했습니다. 부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걸 볼 때 전 세계는 충격을 받으면서 이것은 너무나도 참혹한 테러 행위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테러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지었는데 알카에다 이슬람교 사람들은 전혀 반대로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알라 신의 뜻이다. 우리는 알라 신의 뜻에 따라서 그의 뜻을 수행했을 뿐이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전쟁을 치른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이 옳다라고 하는 개념이 큰 갭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이 서로 옳다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야수꾼의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또 전 세계 사람들은 그 잘못됐다, 전범들을 위해서 그들이 경배를 한다는 거 안 된다. 일본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순국한 영령들을 위해서 존경의 표를 하는데 너희들이 웬 말이냐? 여기서 어떻게 의견을 좁혀갈 수가 있겠습니까? 의견이 다른 거예요. 옳다라고 하는 개념이 저마다, 제각각, 그룹마다, 민족마다, 문화가 다 다르니까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의라고 하는 데피니션, 그 의라고 하는 정의를 정확히 내려주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키리라. 그 이름은 여호와의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로다. 의로운 한 가지, 여호와의 의,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이야기하기를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한 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세상의 죄악들이 제압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것이 의란다라고 선언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성도들에게 입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생각하게 해도 창피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도 아닌 불신자들과 비교할 때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너는 내가 사랑할 대상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예배받기를 원하니까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를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배하고 섬길 자로 너희를 구별해 놨으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저를 생각해 봐도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도 없고 살펴봐도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어요.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송구스럽고 또 한편 감사해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그 자체가 고마우니까 그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간절히 사모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 때에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신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아래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당하면서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성도들은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 나라가 오면 이러한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제압이 될 테니까요. 그 성도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속히 임하시기를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굶주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내 모습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시는 주님이, 나는 그 주님이 너무 좋아요. 난 그 주님 바라보고 살고 싶어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겠지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 심령 상태가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슴은요,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열이 막 해가지고 목이 마르잖아요. 그럼 갈팡질팡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물을 찾기 위해서. 시편의 기자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슴이 목말라서 물을 찾아 갈팡질팡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제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저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시편 기자의 안타까운 외침이고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굶주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열심히 찾아가는 그 모습,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복을 받을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선언하기를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부를 것이며. 예,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우리의 의식주, 이 먹는 문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제들도 해결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기대해요. 예수님이 빈들의 광야에서 그의 말씀 듣고 있던 사람이 끼니를 걸러 굶주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 먹이시지 않습니까?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게 먹이시는 않습니까? 주기도문에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배부르다 함이 우리의 양식을 먹고 물을 먹어서 이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배고파서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심령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갈증과 그 굶주림이 해결될 것이다,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신앙생활 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요, 그렇게 살아보고 노력할게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사는 모습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산 모습보다는 하나님 잊어버린 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주일날 아침 와서 머리를 또 숙이면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한 거예요.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죄책감이 나를 막 억누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인 거 맞아요? 어떻게 하죠? 그래 주님께서 알아 너의 연약한 것도 알지. 죄의 성품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해결되지 않으니까 죄 아래에 신음하고 하는 일이 생기지. 그러나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뽑아냈으니 난 영원토록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모든 연약함을 내가 덮어줄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쫙 덮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에 쫙 덮여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괜찮다, 다음부터 잘하도록 또 노력을 또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우리 죄책감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실망되고 낙심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관계들이 힘들거든요. 부부 관계도 얼마나 힘든데요. 친구들 관계도, 지금 부자 관계, 부모 자녀 관계도 힘들어서 거기서 신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위로를 하십니다. 이 세상 나란 그런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다 해결될 테니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면 그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 성전을 힘차게 찬양 부르고 나가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 봉착을 합니다.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데 어떡하죠? 주님만의 해결자가 되시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 내가 해결자야. 주님이 격려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는 응답을 주십니다. 해결의 확신을 얻습니다. 그러면 샘솟는 기쁨의 성도들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배고프던 자들이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는, 만족을 얻는다는 그 내용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여러분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배부를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냐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랬습니다. 명절 끝날에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내가 채워줄 거야. 내게로 오는 방법이, 예수님이 어디 계셔야 가지요? 어떻게 가요? 예수님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의 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위로가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웁니다. 능력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해 나가기 시작을 하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고, 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받는 대상이었구나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에게 굶주리거나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주님 찾는 것, 주님에게 굶주려하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갈급해하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열과 기쁨과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웃으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